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월 28일 토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국을 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래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제 부자에 관한 말씀을 일단락 지으시고 예수님은 여리고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갑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그 군중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아주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맹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맹인도 예수의 소문을 평소에 들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소문도 들었겠고 여러 병자를 고친다는 능력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맹인도 흥분되었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맹인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왜? 유대인 전통의 그 의식 구조는 세일이나 창기나 그리고 병든 자를 갖다가 굉장히 소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맹인이 부러질 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잠잠해라. 한마디로 소경 주제의 주제 파악이라 하라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나 되느냐고. 이런 식으로 도저히 그 사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신앙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의 본질인 사랑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냉담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경을 완전히 묵살시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그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 소경을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치유의 과정을 거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맹인이 고침받게 되는 신앙의 과정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째, 부르짖더라, 외치더라. 예수의 소문은 바로 복음 전파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일 이 맹인이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들어도 마음속에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지. 다른 사람은 병든 자 기적으로 고치던 내 같은 이 맹인이 고칠 수 있겠냐, 이런 부정적인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를 가졌더라면 결코 눈을 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는 말씀은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막 부르짖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우리들도 주님 앞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고 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는 하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나중된 자는 부르짖는 열심, 열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신앙생활에 깊이가 더 있게 되어지게 되고 많은 은혜를 받지만 신앙생활이 현재는 오래돼가지고 먼저 된 자인데 부르짖음도 없고 적극적인 자세가 없는 까닭에 점점 밀리는 경우들이 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했는데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을 달라는 우리의 그런 바람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 소경은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막 부르짖었을 때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조용해라고 꾸짖었죠. 소경지조에 하면서 그 소경을 아주 낙담을 시킵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아, 역시 나는 소경이구나. 아, 자, 그렇지.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조용히 해라고 하는 그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더욱 소리를 지르되 더욱 소리를 지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참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감동스럽게 잘하는데 사탄 마귀가 그냥 놔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방해하는데, 영생 천국 못 가도록 방해하는데, 그래서 시련과 어떤 고난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부러지셔야 되고 장애물을 딛고 다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좌절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소경의 믿음이 주께서 능히 자신의 병을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소경이 예수님께 왔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신앙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소경이 원하는 게 바로 눈 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묻고 계십니까? 신앙 고백을 마음에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고백에 의해서 창출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에 의해서 신앙이 확 달아오르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그의 마음에서부터 신앙을 끄집어내기 위한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네 믿음,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시면서 소경의 눈을 떼어줬습니다. 오늘 한 소경이 주님 앞에 고침받는 신앙의 과정 정리해 보면 복음의 소문이 들을 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가라. 두 번째는 장애물이 있어도 사탄이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잘 극복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나에 대해서 하신다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소경이 고침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그 응답의 정상적인 위치에 가서 감사하지 아니한 사람,
우연히 그래 됐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아웃문정 병자처럼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인정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인물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